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운전자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머릿속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화 집사님 빼놓고는 출석률이 100%입니다. 100%. 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샘선교회 자리를 꽉꽉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나?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임할까요? 화가 임할까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지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죠. 내게 닥쳐진 문제들이 있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소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샘소년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샘소년교회 부흥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소원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샘소년교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 개인적인 소원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아빠를 화나게 해놓고 뭐 용돈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면 내게 필요한 가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거꾸로 돼 있죠? 세상은 내가 먼저죠? 내 일이 먼저예요. 내가 대장이 나부터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그 소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해결되어지고 또 복된 여러 가지 형통한 그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도 매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위대한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다윗의 형편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죠. 이 시편 22편의 이 배경을 보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겠죠. 왕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뿐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까지도 비난받고 배척을 당하는 순환을 겪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 그 사이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이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도망을 쳐가지고 라마나요새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한테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도망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사울왕이 알고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그 높당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을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형편이니 다윗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허물도 없지.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서쪽에 있는 그일라 땅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쪽의 지역은 블레셋 앞에 있는 그 지중해 쪽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일부에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같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한 500여 명 되기 때문에 싸움을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물리쳐줬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잖아. 그죠? 잘해야지 당연히.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만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다윗 왕을 잘 이렇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하게 계시라고. 예? 숨겨주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일라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자질 해버린 거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 배반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도망은 또 쳐야지. 그래서 또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10광야 하길라산 숲을 요새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10광야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하느냐,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또 고자질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광야로 막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또 도망칩니다. 거기서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까지 또 도망을 쳐요. 다윗의 신세가 어때요? 처량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줬어도 도와준 놈들이 배반해갖고 자기를 자꾸 고자질하고 배반해가지고 또 도망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끝없는 도망자로 그렇게 피신 다닐 때 자기가 덕을 베푼 그 종족 그일라 주민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어느 것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극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2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폭포인가 알겠죠? 기가 막히지. 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1절로 21절까지 해서는 처참한 순환이 계속되는 속에서 부르짖는 비탄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할 순환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2절 이하 31절까지는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싹 바뀌어요. 근데 오늘은 1절로 21절 이 비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다윗이 당한 그 고통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를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의 순환과 과정을 우리가 그 고통의 과정들을 예언된 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심정도 같이 한번 돌아보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폭포한 심정일 때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 2절에 보면 극심한 고난 속에 애절한 호소가 지금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람어로 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또 외친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이 지금 외침 속에는요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나는 이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예 무관심하면, 기대도 안 하면 그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나 미움이 싹틀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에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2장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절망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응?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 일을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꼭 그냥 착한 말만 해야 기도는 아니야. 사람들이 내가 마음속에 착한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원망하는 생각이 드니까 에이 하나님 떠나야지,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러고 그냥 저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그럼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뜻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야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저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얼른 가야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그 순간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태양을 등지면 바로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 따라가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가면 계속 그림자가 먼저 가잖아. 그 어둠 속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도 밤낮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낮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도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저도 외치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부흥이 안 돼.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래도 계속 어떻게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교회 그만 나와야 된다고?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얄팍하면 안 돼. 기도해서 뭐 잘 되면 좋다고 하다가 좀 안 되면 에이 가야지.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믿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야.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의 구원 사건을 회고하고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의 지도를 받았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열심히 또 지도하면서 했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승리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내 인생을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샘선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문 닫아야 될 교회예요. 이게 벌써 끝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샘선은 교회예요. 이 생명력 강한 교회예요. 진짜 놀라운 교회. 역사를 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우습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지금 상황인지 몰라. 내가 사람처럼 인정받고 감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올려도 부족해. 항상 그냥 기뻐하고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어떤 신세가 될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항상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과 처절한 그 심정이 지금 토로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래서 벌레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 그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섬깁니다. 인정하고. 위대한 The Great David 그래요. 위대한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떠한 심리 상태로 얼마나 더 추락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었냐면 그 열등감이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구원해 줄 거야.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야. 비웃고 있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쓱 웃었다. 그럼 순간적으로 저게 나를 비웃나?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게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태. 내가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막 조롱하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구해 주시겠지. 구해 주실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게 잘 되겠지.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러한 심정이 될 때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이 위대한 신앙의 그 조상이 되어진 이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를 혹시 누가 비웃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고 높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그것이 할 길이에요.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폴레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구더기요, 구더기.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야. 얼마나 진짜 처참한 상태예요. 심정이. 그죠? 다윗도 이렇게까지 쫙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다시 신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죠? 막 낙심해갖고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결국 그 바닥을 헤매다 보니까 소망은 누구한테만 있어? 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에?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어때요? 그때 안 믿었지만, 하나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이미 어땠어요? 선택되어진 자였어. 하나님께 맡겨진 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12절 이하에는 원수들 앞에서 동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지, 네. 그게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러니까 그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마치 힘센 소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요. 무력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일라 사람들 구해줬더니 그것들이 또 고자질해가지고 자기는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게 다 개지 뭐야.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에? 저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사람 같지가 않아.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나는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싹 돌아서 갖고 아이고 배반을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것도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면서 어리석고 참 뭐라 할까 비열한 존재에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항상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람을 믿으라 믿지 마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겉옷도 속옷도 다 뺏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만큼 나는 무력한 상태가 되고 그들은 힘센 소처럼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내 겉옷과 속옷을 저들 그냥 나눠 가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황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써있는 걸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까지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바로 시편 22편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네? 다윗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지. 예언만 돼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라니까. 우리가 1000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김동준 집사님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0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네? 네.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1000년 뒤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예언된 내용이 여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요한복음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로 21절에 보면 신속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험이 심각하고 크면 클수록 그만큼 구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었어요. 새벽에 어둠이 짙어지면 아침이 더 가까워 멀어?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크고 심각할수록 구원이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19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꼭 과거형으로 해버려요. 결론 지을 때. 구원하셨나이다. 현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쫓기는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죠. 확신. 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신음소리에 왜 외면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지언정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1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만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서툴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확신 있는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들을 고하면서 하나님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응답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삼성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는 결국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결국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샘서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러 여건 관광 가운데서도 아버지